우리 계속해서 호세아서 말씀 봅니다. 호세아서 9장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9장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어제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교독했습니다. 오늘은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브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 진실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 저런 일 만날 때마다 그 바닥을 드러내는 믿음 말고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꽉 붙들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는 정말 오뚜기 같은 신앙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길 힘들 일어날 힘들을 언제나 하늘을 열어 공급해 주는 줄 믿사오니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고 현장에 나아가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기도자들을 하나님께 늘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 늘 듣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새벽 기도자들의 입술 가운데 간증들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중3 아이들이 또 학교에 등교를 합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사 오늘 오후에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들 마음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뉴스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마음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호세아서 새벽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거듭되는 형벌 선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본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되는 하나님의 형벌 선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본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 있는 8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8가지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는 것을 3번의 설교에 걸쳐서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이 9장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탄식이 나오는데 탄식만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형벌과 심판을 선언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4가지 정도 찾아볼 수 있는데 어제 새벽에 우리가 한 가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과 전혀 구별됨이 없어서 하나님이 형벌을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름만 내 백성이지 사는 모습을 보니까 이방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과 진배가 없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끝내놓고 타작마당에서 축제를 벌이는데 이방 사람들이 벌이는 타작마당 축제와 너무나 똑같은 겁니다.
술에 취해서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벌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땅의 소산물들을 다시 빼앗겠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다시 빼앗으시겠다고, 아무리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받아주지 않으시겠다고 형벌을 선언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아주 오래 참아 보시는 분이시지만 모르는 척 해주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십니다. 탄식하십니다. 거듭거듭 돌이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엄히 회초리를 대십니다. 형벌하시죠. 이어지는 7절 말씀부터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형벌의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유감스럽게도 한글 번역이요,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선지자가 어리석고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미쳤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원어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많고 사람들의 원한이 너무 커서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어리석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번역해야 옳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8절 말씀 보면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이 부분도 한글 번역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스라엘을 위한 파수꾼들인데 원래 번역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무를 쳐놓고 선지자들이 걸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선지자들이 가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 가운데 속에 죄악이 많고 원한이 커서 선지자들 발 앞에 올무를 놓고 걸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게 원래 해석입니다. 하나님 지금 뭘 탄식하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 취급하고 미친 사람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멸시하는 분위기가 그 당시에 팽배했다. 그러면서 그 선지자를 넘어뜨리려고 올무를 쳐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분위기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선지자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1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신저와 메시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신저에 대한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메시지에 대한 태도도 달라지는데 타락한 거의 모든 시대를 보게 되어지면 메신저, 말씀을 받은 자들에 대한 무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지요. 엘리야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의 시대요. 엘리사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는 바로 그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동네 어린아이들이 나타나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조롱하면서 돌을 던졌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놓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뭐라고? 네 스승이 죽지 않고 불병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러면 너도 한번 올라가 봐라, 너도 한번 올라가 봐라, 이러면서 조롱을 하는 것이지요. 엘리사가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대가 바로 메신저를 이렇게 무시하던 시대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멸시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그 선지자들을 바보, 미치광이 이러면서 무시한 거예요. 오늘날 이 땅은 어떻습니까?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들에 대한 존중이 형편없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 시대와 호세아 시대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강단에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습니까? 그 핵심의 설교자들과 목회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르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문제가 있는 설교자, 문제가 있는 목회자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전반적인 분위기지요. 분위기. 일전에는 목회자들을 너무 높여서 문제가 되었다면 이제는 목회자들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허물이 발견되었으면 설교자들과 목회자들을 너무 쉽게 강단에서 끌어내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같은 설교자들과 목회자들에게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지금까지 수많은 잘못들이 쌓여서 이런 형국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허물이 발견되었으면 너무 쉽게 정죄하기 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물을 치유하고 다시 일어서서 맡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또 하나의 몫인데, 기도하는 것은 잃어버리고 그 가운데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들만 남아버린 것은 아닌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설교자들과 목회자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맡은 바 직무를 성심하게 감당하고, 회중들 역시 바른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강단에서는 메신저를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벌을 선언하시는 세 번째 이유가 뭐냐? 본문 9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지금 호세아 시대를 가리켜서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했다 말씀하시는데, 기브아 시대가 어떤 시대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타락한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하는데, 사사시대 가운데 가장 타락한 시대가 바로 기브아 시대입니다. 기브아 시대는 사사기 19장 20장에 나오는데 사실 찾아보기에도 민망한 장입니다.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첩을 취해요.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합니다. 첩이 레위인에게 도망치지요. 그래서 레위인이 첩을 쫓아가서 다시 데려오는데,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라는 동네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밤에 동네 깡패들이 찾아와서 그 레위인의 첩을 밤새 욕보이고 문 앞에 버려두고 간 겁니다. 그게 바로 기브아 시대예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레위인이 일어나서 보니까 문 앞에 자신의 첩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레위인이 너무나 분노하면서, 정말 끔찍한 일이지만 그 첩을 몸을 12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 하나씩 다 전령을 통해서 보내요. 모든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와 그 일로 인하여 전쟁을 벌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정말 엽기적인 시대. 성경에 이런 기록이 나오다니, 제사장과 관련해서. 그게 바로 기브아 시대예요. 더 이상 타락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한 시대.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 시대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바로 그 기브아 시대 같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형벌하지 않을 수 있냐? 지금 그 말을 호세아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15절 말씀 보면 우리 함께 읽을까요? 15절 시작.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자니라.
여기에 등장하는 길갈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기 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처음 머물렀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 길갈에서 12개의 돌을 취해다가 기념비를 쌓고 하나님께 감격의 제사를 드리고 부싯돌을 취해다가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 할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선언하지요. 이스라엘의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갔다. 다 우리에게서 굴러갔다. 수치가 굴러갔다고 아주 감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었으면 수치가 다 물러간 그 길갈에 다시 모든 악이 다 들어온 거예요. 여기 보면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 부흥과 회복의 땅이 이제는 그 어떤 땅보다도 타락한 땅이 되었다.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형벌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호세아서 9장을 읽는 것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자세히 보게 되었으면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런데 드러나는 현상들을 보게 되었으면 호세아 시대와 우리의 시대가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 것은 제 눈에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묵상해 보면 지금 마치 이렇게 교집합처럼 지금 우리 이 살고 있는 이 땅과 비슷한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또 얼마나 탄식하고 계실까? 호세아 시대를 보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렇게 탄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런 시대에 부르셨냐고. 믿음도 점점점 사라지고 사람들도 떠나는 이 시대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세상의 평판도 이렇게 안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냐고. 저희 원로 목사님이 가끔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에는 십자가만 꼽아놓으면 어디든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근데 오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소명의식입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런 때 하나님께서 나를 새벽 기도자로 계속 남겨두신 것도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우리는 이런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기도하는 자들이 점점 줄고 있다. 하나님이 이런 때 나를 기도자로 부르신 거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면서 기도 자리를 다 지켜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 이 땅의 모든 아픔들을 다 끌어안고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리고 이 땅의 진실한 예배자들을 찾아볼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나를 진실한 예배자로 부르시는구나. 길갈을 길갈답게 만들라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라고, 이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교회가 변질되면 안 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로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형벌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나오지요. 하나님의 반복되는 한탄은 뭐냐 하면 호세아서 전반에 마찬가지입니다. 17절 그들이 듣지 아니므로.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보내서 이렇게 하나님이 탄식하고 있다고, 그래서 심판하고 그래서 형벌할 거라고 말해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들이 듣지를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습니다. 오늘도 듣고 지난 시간에 듣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들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복하라고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강단에서 매일 새벽마다 다른 본문의 말씀을 듣는데 유독 어떤 말씀만 내 귀에 계속해서 아프게 들리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순종할 때까지 동일한 부분에 마음이 찔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동일한 부분에.
나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거듭거듭 주실 때가 아직 기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순간이 오는데, 그러면 정말 무서운 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듣지 않으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결국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라. 버리시리라. 내일 새벽에 호세아서를 마치겠지만 지난 3주 동안 계속해서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음란함이 호세아서의 모든 장마다 거듭거듭 나오고, 하나님은 거듭거듭 탄식하시고 거듭거듭 형벌을 선언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듭거듭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형벌을 예고하실까? 오늘 본문 9장 말씀 묵상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9장 말씀 보면 하나님의 엄중한 형벌이 계속 선포되었었는데, 그 중간에 딱 한 구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얼핏 보여주는 것 같은, 그게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잘 보세요. 9장 10절.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한마디로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 다음에 너희 조상들이 보기에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히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동네를 다니면서 무화과 나무 보면서 어디 열매를 맺혔나 사람들이 막 찾아다녀요. 그러다 무화과 열매가 딱 첫 열매가 맺히게 되었으면 너무 좋아해서 그것을 즐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무화과 나무에서 열린 첫 번째 열매를 보는 것 같았다. 그만큼 좋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고 진노하고 심판을 선언하십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좀 알아야 호세아서 말씀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선언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들이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가 딱 시작되어지자마자 하나님이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 여인의 관계로 설명하면서 뭘로? 결혼 관계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의 베이스 위에 이 모든 심판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한 것이지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방 신상에 가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자들과 진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아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10장에서 14장까지 내일 다 묶어서 함께 보겠지만, 지금이 또 여호와를 찾을 때라. 말씀을 듣고 돌이켜라. 심판은 거듭거듭 선언하시지만 계속해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지요. 형벌을 선언하지만 언제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게 안아줄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9장 말씀 보면 사랑의 절정이지요. 너희들 계속해서 그렇게 살면 진짜 심판할 거야. 그런데 이 말씀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럼 제발 심판받기 전에 돌아와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본심을 좀 알고 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세밀하게 간섭하셔요. 세밀하게 인도하셔요. 이런 일 저런 일 다 가지고 하나님 너무나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나를 빚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처럼 빚어내기 위하여 모든 것을 동원해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요. 아무개야 그거 하지 마라 말씀하시면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이거 해라 그러면 합시다.
내가 능력이 부족하면 그래서 기도하여서 하나님 힘 달라고 의지 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성경을 보면서 사람들은 무시무시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한 것이 너무너무 무섭다고.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 계속해서 그렇게 살면 망한다고. 망하기 전에 돌아오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개야 너 사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참 좋다.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으로 더욱 빚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호세아서 말씀들 처음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탄식이 연발하고 하나님의 심판 예고가 연발하고 그러나 돌이키지 않은 호세아의 모습을 호세아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이 혹시 호세아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과 같지는 않은지 호세아 말씀을 비추어 잘 돌아보게 하시고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아 그 가운데 속에 주님께로 방향을 바꾸고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새벽 기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